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전을 세웁시다. 정말 세월이 빠르죠.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교회 금요 예배 드려서 올라오면서 벌써 크리스마스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계단 올라오면서 장식이 있고 저 앞에 올라오니까 뭐 사무실하고 그 사이에 되게 예쁜 여러 가지 그때 공사하냐고 뭐 이렇게 되게 지저분하고 그랬었는데 싹 정리가 되고요. 또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포인세티아가 있으면서 정말 크리스마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니까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되게 따뜻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마음이 뭔가 사실 불편함이 들어오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2021년 다 갔네. 근데 나 뭐 했지? 사실 이렇게 동시에 들어오는 생각이 그런 거였습니다.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벌써 1년이 훅 지나갔구나. 또 한 해가 지나갔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2021년을 생각해 보면 뭐 솔직히 코로나밖에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코로나 걱정하면서 새해를 시작했던 거 기억합니다. 저희가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온라인으로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즐거웠던 기억, 그리고 온라인으로 성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아쉬워하면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극복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잘 되지 않았었어요. 코로나가 좀 좋아질 듯 하다가 또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됐었죠. 저희가 여름 수련회 같은 경우도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장로님들하고 말씀을 다 나눠서 이렇게 준비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취소하게 됐던 거고요. 또 사실 뭐 우리가 계획대로라면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는 음악회가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서 특별 금요기도회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다시 공동체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음악회를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그리고 주변에 저희 관계 되시는 분들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노바이탈리에서 좀 만찬도 좀 하는 서포트를 좀 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새롭게 이제 나가자 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오미크론이 또 변이가 나오면서 그것도 지난주에 싹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뭐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고 정말 2021년은 코로나에 붙잡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붙잡혔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한 해를 평가하고 또 우리가 다시 새해를 계획하며 새롭게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불편한 마음이지만 그 불편함을 그냥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걸 돌아보면서 내 안에 새로운 성찰과 그리고 새로운 계획들이 세워지는 것이 이 연말 연시에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성찰을 하려고 제가 한 해를 돌아보고 해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딱 떠오르는 거 뭐냐면요. 그냥 아쉽다, 안타깝다, 이놈의 코로나 뭐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성찰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뭐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를 내가 돌아보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뭔가 돌아보려면 뭐를 어떤 점을 봐야지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별로 잘 떠오르지 않고 아쉬운 마음이 더 컸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찰은 해야 되고요. 또 성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게 끌려간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과 예언의 말씀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한시라도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빨리 고향으로 되돌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빨리 돌아가고 싶어하는 포로된 유다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 포로 시기가 오래될 거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어요. 텃밭도 가꾸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곳에서 잘 정착해라.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다. 이 약속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포로기가 오래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절망과 같은 얘기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찾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코로나 끝나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뭐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돼. 뭐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해.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부처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던 거죠.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뭔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러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 해를 돌아보려고 하니까 뭔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못해. 이거 하려고 하니까 못했어. 아쉬움과 답답함과 또 화냄밖에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포로된 자들이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텃밭을 가꾸려니까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텃밭 가꿔서 뭐하지? 결혼? 야,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가정 꾸려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우리는 언제든지 부르면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몸을 가볍게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르지만 이 말씀 상황은 바벨론에 포로된 자지만 사실 우리는 코로나에 또는 세상에 붙잡혀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오래될 거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포로된 상황, 또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니까 어떤 항목, 어떤 모습을,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 이런 기준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오늘 말씀 통해서 결혼해라, 텃밭 가꾸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70년 걸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항목을 얘기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어떤 요소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을 새롭게 계획하고 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내용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말씀하신 항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찰하면서 어떤 항목을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될, 다시 돌아봐야 될 그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장성입니다. 성장했느냐, 네가 지난해에 얼마나 많이 성장했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번성하라 이거였습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예, 하나님이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된 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텃밭 만들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라. 그리고 핵심이 뭡니까? 이걸 통해서 그곳에서 번성하여서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특별한 말씀은 아니고요, 이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말씀 보겠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축복하시면서 명령하시고 선포하신 내용이죠. 근데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창세기 1장 말씀하고 지금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사실 괴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서 너가 있는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에서 충만케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코로나에 붙잡혀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요소들은 뭐냐면요. 지난 2021년 동안 나는 얼마나 많이 성장했지? 이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장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양적인 성장도 있고요. 질적인 성장도 있고요. 여러 단면 속에서 성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가 지난해에 비해서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성장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성장이라는 얘기를 하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뭘로 드러내냐면 성과 또는 열매, 결실 이런 걸 통해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는 사실 성과,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은혜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과 맺고 열매 맺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세상에서는 전부 다 뭐예요? 개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환경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성과는 교회에서는 대부분 은혜라고 하는 관점 때문에 바로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지난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청년들을 보게 되면요. 성과들이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친구도 있고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친구도 있고요. 취업을 또 그리고 직장을 옮겨간 학생 그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뭔가 삶에서 앞으로 나간 거죠. 성장한 겁니다. 직장에서 프로모션을 승진했다라든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겼다라든가 고시 합격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성과입니다. 근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과는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무예리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무예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까? 혜인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혜인이가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건가요? 참 헷갈린다는 거죠. 이 은혜와 노력의 관계가 우리가 자꾸 혼동되니까 우리가 이 성과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실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되게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은혜와 노력의 산물입니다. 근데 이 은혜와 노력이 기능이 약간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강조하지만요, 노력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노력만 있다고 되느냐? 노력만 있어서 되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또 은혜로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렵죠. 말씀 한번 보면서 그 두 가지 차이점을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 정말 그 중고등부 때 많이 외우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하고 그걸 막 도전한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누구냐면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해도 네가 가는 거 이것은 뭐에 따라 결정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어. 근데 네가 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너를 인도하신다면 너는 그 길로 가게 돼 있어.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사실 운명론으로 자꾸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 운명론은 아닙니다. 운명론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사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갑니다. 그 가운데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뭔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너가 가고자 하는 길 그것을 동의하시고 허락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렇게 옮기시는. 그리고 옮기는 과정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특성을 보게 되면요. 뭐냐면요. 내가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못 느낀 상태인데 나는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끌려가는 것이 실제 내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노력은 뭐냐? 이런 거죠. 노력은 사실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열매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는 것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노력입니다. 심고 땀 흘리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는 갑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발전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 계속해서 뭘 원하시냐면요. 열매를, 그 씨를 심기를 원하세요. 씨 심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에요. 도전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뭔가 얻기 위해서 뭔가 내가 힘을 다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린 죽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대로 살아요. 살게 하세요. 그냥 그대로 있게 하세요. 아니면 그 세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축하겠죠. 왜? 세상은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그대로 있으니까. 노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수축하게 돼 있어요. 근데 노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심는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진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고 하늘에서 햇빛을 비춰주고 또 때에 따라서 뭔가 날씨가 좋은 날씨를 허락해 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농사 짓는 것이 굉장히 리스키하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또 이게 자연과의 채취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은 더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대미신적이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씨를 뿌려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바다가 날 받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용왕신이 뭔가 해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다 고살 지내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노력한다는 건 뭐냐면요.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뿌리는데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근데 노력은 뭘 하게 되냐면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깨우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지치기만 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고시 공부하는데 내가 고시 공부하겠어라고 도전했어요. 그건 누구의 마음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실패하기도 하고요. 떨어지기도 하고요. 공부하면서 지치기도 하고요. 이게 될까라고 하는 불안감과 어둠들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동의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가 고시 공부할 거야. 난 공무원 시험 할 거야. 난 취업 어디를 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어.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동의하시면 어떨까요? 내가 힘들고 지쳐요. 근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공급하심이 있어요. 내가 지쳐 있을 때 위로자를 보내주신다든가 내가 큰 벽에 부딪혀 있을 때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한다라든가 내가 지쳐서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어떤 방식이든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신 일이 있다는 거죠. 내 능력이 안 되지만 내 노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로 내 능력 이상의 뭔가를 부어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씨를 뿌리는 거고요. 그 씨를 뿌리는 걸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기에는 어때요? 노력만 보여요. 그래서 노력만 강조하면요,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은혜는 사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또 은혜만 강조하면 뭐요? 씨를 뿌리지 않아요. 그럼 씨를 뿌리지 않으면요, 맺은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은혜도 있어야 되고요, 노력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은혜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은혜 줄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은혜 안 줘서 그래요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하세요. 그럼 뭐의 문제입니까? 내 노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성과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거 다 뭐예요? 네,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셔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됐을까요?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과를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은혜를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뭐요? 나는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지? 어떤 수고를 했지?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이거예요.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노력하지 않는 자는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자기 개발의 문제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해주세요. 근데요, 자기가 개발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탤런트, 나한테 주신 능력들, 나한테 주신 잠재력들, 이런 것들이 개발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로 원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게 주신 잠재력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잠재력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 그거를,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씨를 축복하셔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내가 끝까지 이 길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살지만, 은혜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열매 맺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은혜가 굉장히 많이 넘친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저는요,
우리 교회 이 교육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교육관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 코로나 2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예배 못 드려요. 아마 교회 문 닫아야 됐을지도 몰라요. 아마 제 강의실에서 아마 혼자서 줌은 아니면 그 카카오 TV로 설교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네? 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고 준비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이 공간이 필요해. 뭔가 코로나가 온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미리 준비해서 학교에서 예배 못 드릴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는 예배 드릴 공간을 찾아야 돼. 이러고 준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나도 모르게 재개발시키고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니까 나오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공간이 필요해요. 열심히 돌아다니고요. 그렇죠? 저 노란 집도 생각하고요. 원 교수님 이거 찾느냐고 막 그 전화번호도 찾아서 막 그냥 연락도 하고요. 이런 가운데 저희가 이걸 찾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유지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공간을 준비하지도 않아요. 우리 그 공간을 찾아다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밀어 내놓으시니까 우리 그때는 아이고 아쉬워 하지만 뭔가 찾아봐야지 하고 우리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걸 찾았어요. 발견했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여러 가지로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연락도 해보고요. 내고도 해야 되고요. 우리 재정 상황도 다시 살펴야 되고요. 우리 재정도 다시 재편해야 되고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로는 내가 자의적으로 씨를 뿌립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밀어서 씨를 뿌리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마다 뭐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이 위에서 소나기 같이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드시 얼마나 나는 성장했지, 얼마나 나는 번성했지, 얼마나 나는 커졌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성과에 대해서 무시하고 다 은혜로 핑계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성과, 내가 2021년 뭐 했지?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루려고 했지? 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시 새해를 계획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항목은 뭐냐면요. 내 지경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보기도를 얼마나 했지? 내가 내 삶의 터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지? 이걸 평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하나님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요. 이 말씀 참 재밌는데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랑하시나? 뭐 이런 오해도 할 수 있겠죠. 바벨론 적군인데 그 적군의 땅을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것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바로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지경, 너희 삶의 터전, 그 터전을 위해서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삶은요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죠.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해도 잘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 열심히 해야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땅에, 내가 속한 곳에 있는 그 땅이 축복받아야 되고요.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에서 그 평안이 자연히 나한테 오게 된다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지 않으면 나도 평안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너뿐만 아니라 네가 속해 있는 바로 그 지경, 그곳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뭐예요?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번성을 위해서, 자기의 잘됨을 위해서만 기도해요. 오로지 다 관심이 뭡니까? 나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나의 관심 갖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또 나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분명히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휩싸이니까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교회가 가장 타격을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코로나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에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내가 2021년 동안 내가 속한 내 지경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코로나를 위해서, 또 내가 속한 사회, 내 회사, 내 학교,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지? 그것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잘했더라면요, 그것을 더 확장해야 되는 거고요. 못했더라면요, 이제는 2022년에는 내가 속한 지경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도 리스트를 바꿔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지경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 항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포로된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백성들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만나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그 예레미야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말씀. 지금 이 말씀은 33장에서 똑같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은 경우에 초점 맞추는 것이 뭐냐면요, 12절 13절 말씀에 초점 맞춥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이런 것에 초점을 맞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11절 말씀이에요. 12절 13절 말씀이 아니라 11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게 너희의 평안이야. 너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포로된 끌려가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우리한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고 원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셔.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는 겁니까? 너희가 죄졌어. 빨리 회개해. 너희 죄로 인해서 너희는 이제 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바벨론을 너희의 점령자로 만드실 거야.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너희 죄 때문에 그래? 너희는 회개해야 돼.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게 계속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저주받았어. 우리가 죄졌어. 하나님 우리를 싫어해. 하나님 우리를 멸하시려고 그래. 우리를 멸망시키시려고 그래. 이게 포로된 자들이 갖게 되는 생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거 하나 잡으신 걸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막 회개를 선포할 때 너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너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을 절대 놓치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백성을 그냥 버리지 않으셔. 우리는 곧 회복될 거고 우리는 이기게 될 거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야. 이걸 거짓 선지자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우린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근데 지금 이들은 포로됐어요. 그럼 이들이 난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 이런 기대를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 날 저주하셨어. 나를 이제 버리셨어. 이런 거라는 거죠.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찜찜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잘 안 드렸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좀 하다가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한 게 두세 달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이 좀 불편하죠. 그런 마음 불편함도 없다면 이게 문제입니다. 예.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예.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안 했다? 내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이 없어졌다? 근데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 이거 좀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예. 근데 기도하다가 보면 또 바쁘면 기도 못할 때 있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도를 못하는 시간이 이렇게 쭉 오래되다 보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마음이 찜찜한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한테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되는 일이 없어. 갔더니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지고, 예? 친구랑 싸우고, 집안은 계속해서 뭔가 복잡하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안 되고,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기도 안 해요. 나를 혼내나? 나를 저주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나한테 화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축복 안 하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도 없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나의 게으름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도 게으름이면 기도 못합니다. 부지런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시간의 문제니까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 못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사는데. 그러니까 남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게으러서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걸 모를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좌절해서 하나님 나한테
나를 저주하시나 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야, 너희가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저주하고 싶은 마음 없어. 내가 너희를 곤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마음 없어. 나는 내가 너희한테 원하는 거는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해. 너네가 안정되기를 원해. 너네가 성장하기를 원해. 네가 이전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해. 그리고 네가 구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나는 언제나 너하고 만날 거야. 너의 기도를 들을 거야. 이게 내 마음이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명하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 지난 한 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으려고 두드려 봤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봤습니까? 내가 정말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 이거를 분명히 평가해 봐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분명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은 나 혼자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결정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이해하고 지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도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해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 이해들을 낫다라 생각하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봐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 거고요. 더 두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걸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2021년도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코로나에 포로된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요, 너 얼마나 성장했니? 그리고 너 얼마나 기도했니? 그리고 얼마나 나를 이해하고 있니? 이거를 지금 묻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찰입니다. 그리고 그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향해 새로운 계획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